가운데에서 주님 바라보고 가는 공동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최고로 멋지십니다. 이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1절과 23절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지진과 산불과 오염과 전쟁과 또 악한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피할 곳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만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죽어가는 세상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 이 땅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인 줄 알면서도 구원의 길을 몰라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대신하여 살과 피를 다 흘리고 지키신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죽을 영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탁해진 마음을 계속하여 주의 생수의 거룩함으로 씻음받아 정결케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 동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모습들, 사단의 모습들, 죄의 모습이 우리를 주님과 더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주의식을 자극하면서 주와의 관계를 깊이 못 갖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러나 나는 주님께 감사하리로다. 나에게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주님 나라로 가까워지게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생명의 방주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땅을 돌아볼 때 참으로 참혹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미얀마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도 1만 명 이상이 어떤 이들은 10만 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영혼들이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주님 생명의 주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에도 큰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집을 잃고 그들이 애써 모았던 그 귀한 재산들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정신 차려가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면 아버지들이 믿는 자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들 또 계속되는 산불과 계속되는 지진과 계속되는 자연재해 가운데에서 아버지 믿는 자들 정말로 주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열심으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주님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모여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강선 능력의 강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부장님 5월달에 수술을 앞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성공적인 수술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안호수 실사님도 수술하고 잘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1년 동안 조심하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당을 나설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9절에서 23절,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으로 32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8쪽 또는 329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변자하여 이 여호와께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돌려가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8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뛰어나 성으로 달려들어가서 전쟁하고 온 성읍에 들어왔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방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의 연기가 울리고 다시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쏟다가 여호수아 보러 돌아왔더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승리를 가져다주는 삶인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넘어지지 않고 그 위에 디딤돌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나 우리의 적은 노력과 적은 수고를 가지고도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뼈아픈 순간이 하나가 있었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7장과 8장에 나오는 아이성과의 전투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이들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가장 뼈아픈 잘못을 저질렀고 또 어찌 보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뭐 전쟁이라는 것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그런 차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이 싸우는데 아이가 캐리어 한 방으로 때려 눕힌 것 같은 그런 충격입니다. 미국이 보통 뭐 천조국 그러잖아요. 국방비를 뭐 1000조나 쓴다고 1000조국 그러는데 그 미국이 중동에 있는 작은 나라 하나랑 때로는 아시아에 있는 어느 작은 나라랑 싸우는데 미국이 진 거예요. 그 정도의 충격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축구할 때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변이 일어났다고 해도 어떤 게 이변입니까? 잘 싸우는 팀이 계속 이기면 이변이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팀이 이겼을 때는 이변이라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날두나 무슨 뭐 케인이나 손흥민 같은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사람들이 한 팀이 됐어요. 근데 맨날 직장 다니면서 일 끝나면 잠깐 와서 축구하는 5구 리그 팀이랑 싸웠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겁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할 거예요.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아이성 전투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겨왔던 싸움에서 이긴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충격으로 그들은 절망 가운데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성보다도 훨씬 큰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더 큰 충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야,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질 정도면 우리가 앞으로 남겨있는 다른 더 큰 성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저 왕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제 그들이 우리가 이 진구수로 인해서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야,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오도가도 못하면서 요단강과 가나안 사이에서 죽겠구나. 이러한 공포와 절망감이 그들에게 휩싸여 들었던 것입니다. 7장 5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흔적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고체와 같은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사라져버렸어요. 이 정도의 절망감이 그들을 휩쓸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자기의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서 저물 때까지 울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이별 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멸망당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은 끝났다. 인생 끝이다.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내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시면요, 오늘 읽은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 절이 뭡니까? 그 성읍에서 아이성 왕을 사로잡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까지 기뻐하면서 이길 줄 알았다면 어쩌면 여호수아는 쑥스러울지 몰라요. 그때 왜 이렇게 절망했는가? 왜 이렇게 포기했었는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실패로 인해 가지고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끝장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나갈 수가 있을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큰 희망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이지 않은 순간에는 덜 희망적인 것을 발견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마치 강약, 약강처럼, 그러니까 강한 사람에게는 더 강해지고 강lang해지고, 세상 사람들은 약한 사람한테 강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한테는 또 한없이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정말 신사와 수녀 같은 모습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전투의 패배가, 즉 가나안 33개의 성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딱 한 번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가 다시 이기는데, 이 한 번의 전투의 패배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화위복, 재기의 발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한 번도 지지 않고 다른 성들을 다 이기면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이거 더 이상 끌고 나가기가 어렵겠구나,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하긴 해도 마지못해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일어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갔다. 우리에게 교훈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아이성 전투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뼈저린 패배를 통해서 그들이 뼈저리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지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 행사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을 이겨나가기가 더 어려워진다.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 가까이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가지고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얻었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에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정탐꾼들의 말만을 듣고 소수를 보내어서 전투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사람의 말을 더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10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이성은 작으니까 모든 전력을 다 투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적당하게 병사들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이게 정탐꾼들의 보고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3,000명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말 가운데 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수고하게 마시고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하게 마시고 라고 말합니다. 수고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떡 먹힙니다 라고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오는 겁니까? 자신의 판단으로 나오는 겁니까? 자신의 판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판단은 어디서 왔습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 한국 속담에 호미로 할 것을 가래로 한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잡을 작대기로 쥐잡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적은 수이니까 우리도 그냥 적은 수로 대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맞는 표현이에요. 상식적인 표현에서는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공리주의가 우세하지 않습니까? 공리주의가 뭐예요? 가성비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적은 노력으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의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왔다는 것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상식적입니까? 풍이나 벌어진 것이 상식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방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재배한 것도 없고 사냥한 것도 없는데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까? 아무도 없는 사막의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났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는 것도 상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도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 왔는데 막상 그들이 만만한 성을 보더니만은 자신들의 상식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뭐예요? 수고하지 마옵소서. 아니 자기들이 수고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도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까? 수고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대로예요. 그럼 우리는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밭가는 소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입마개 하지 말라고 하고요. 수고한 자에게 삭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여러분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장로, 안수집사 아니십니까? 우리가 가끔씩 내가 하는 이 헌신에 대해서 방향성이 흐트질 때마다 우리가 디도서를 봐야 되고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일하는 성경,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직분자가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근데 거기 보면은요, 너 놀아라, 쉬어라, 하지 말라, 핑계대라, 변명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분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일이라고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 40년 전 그때는요, 새벽에 칼바람이 불어도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새벽을 깨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때를 비교하면 너무 수고를 안 해요. 너무 수고를 안 하니까 자꾸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일해 주겠지,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아무도 안 해요. 내가 하는 남도 안 하고 설령 남이 해주더라도 분위기 가가지고서 이거 뭐 나 혼자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들면은 번아웃 돼버려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 결국에 지쳐서 떨어져 버려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박을 때에 어느 정도까지는 나사가 잘 들어가요. 너무 무리해서 나사를 돌리면 그 위에 있는 홈이 결국 어떻게 되죠? 다 뭉개져 가지고서 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로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함께 믿음의 삶을 가야지만이 오래 가고 잘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수고하지 마세요, 몇 명만 보내세요 하다가 억지로 제대로 안 가는데 나만 간다 했던 3,000명이 가가지고서 그냥 쫄딱 두드려 맞고 온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의 말을 듣고서 수고하지 않게 하는 작전을 펴니다. 산책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올라가서 이거하라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이 도끼를 풀고 달려드는 야이성한테 패해가지고 쫓겨나왔어요. 수고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고 편하게 나가셨습니까? 예수님 수고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수고는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땅에서 가장 큰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수고하지 마옵소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교회 와서 좀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수고와 고난 위에다가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채로 작전을 펼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인간적인 상식 수준에서밖에는 작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함이구나.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마음을 헌신의 방향으로 돌아놓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남녀선교회 새롭게 조직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진짜 이번 주는 다른 본문이 안 떠오르고 이 부분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이 제일 떠오르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이후에 5년 동안 남녀선교회가 있다가 없어졌고 처음부터 없어진 게 아니라 있다가 없어졌어요. 있다가. 코로나 때는 못 모이고 안 하니까 이제 우리가 남녀선교회 없어도 그냥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남녀선교회가 없으니까는 너무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능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세워진 사람에만 좋은 것인가?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 아닌가? 서로가 서로에게 마치 잘 벼려진 칼날과 같이 자만에 있는 말씀처럼 날카로운 검이 날카로운 검을 벼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 우리가 서로 함께 믿음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임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위해서 오늘 남녀선교회를 함께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내 상식 수준에서 내가 아는 수준에서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이성과 같은 실수를 또 저지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좀 어떻게 해가지고서 좀 이렇게 나를 잘 도와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더 회복되겠고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협력하면서 나갈 수 있겠구나. 내가 그분이 세워지게 되면 나도 열심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도와야지. 이런 기도하는 분위기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이 정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길 수 있겠다. 이제는 내가 그래도 전략과 전술을 많이 공부하고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니까 요 정도는 아이성, 이름도 아이성이잖아요. 요 아이 같은 요 아이성은 그냥 내 힘을 하겠다 했을 때에 여지없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계획과 노력은 헛되고 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생각이죠. 큰 일, 중요한 일, 정말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할 만한 거는 작은 거는 하나님 귀찮으시니까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대소사를 물러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 왜 교회에서 당회를 하거나 이전에 남녀선교회를 하거나 유언의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사랑공문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제일 చేయ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기도하고 마치잖아요. 저희가 속해 있는 우리 PC USA의 헌법 북 5도를 보면은요, 거기에 헌법이 교회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써 있어요. 모든 모임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된다. 이게 총회법에 써 있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죠. 명시하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먼저 되고 그 소통을 바탕으로 서로와 서로의 관계 가운데에서 긴밀하게 수고하며 함께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여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구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전투에서 기억할 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창조할 때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다음에 일일이 다 간섭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위임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 땅을 지배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위임하신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위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고 할 때 사람이죠.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사람 아간이 탐욕을 품었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 사람 여호수아가 슬프도소이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장정만 5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뭐 150만 명인지 200만 명인지 막 각자 다 다르지만 일단 장정만 50만 명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아간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하더라고요.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서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니느웨를 가지않고 다시스로 왔을 때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 다 손실과 위협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죽어야 될 니느웨 10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거뒀어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그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주실 것이다.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공동체와 그의 속한 교회가 복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를 보고 판단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갈 때에 제가 대전에 있는 유성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 유성고등학교가 만든 지 10년이 안 됐는데 그전에는 그래서 후기 고등학교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에 비로소 1기 뺑뺑이로 이렇게 시험 봐서 가는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근데 그동안 선생들이 맨날 다른 선생들한테 야, 너 유성고등학교 선생이냐 이렇게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 고등학교를 조금 어떻게 하면 빛낼까 하다 보니까 야, 1학년들을 잡아야겠다. 1학년들이 그래도 좀 시험 보고 온 애들이니까 얘들을 잡아가지고서 공부시키겠다 해가지고서 진짜 1학년 때부터 다른 학교는 다 3학년 되면 12시까지 10시까지 자율학습 한다는데 우리는 1학년 때부터 자율이 아닌 자율학습을 하면서 학교에 잡혀 있었어요. 10시까지. 조금 공부 좀 더 잘하는 애들 12시까지 잡아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니들 중에 한 명이라도 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학교 들어가만 가라고. 그러면 좀 이 학교가 이름을 낼 수 있지 않냐. 이런 마음 때문에. 이게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가 속한 다른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칭찬을 받더라고요. 어제 우리 이근윤 지사님이 칠순을 맞이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몇몇 분들을 부르셨고 저도 가서 이제 밥을 잘 얻어 먹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근데 그때 제 앞에 그 어떤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내가 워싱턴 시온 장로교회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장규영 집사님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규영 집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만은 상록회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 장규영 집사님이 탁구를 가르쳤답니다. 집사님이 뭐 탁구 좋아하신다는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상록회에서 이렇게 탁구부 분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장규영 집사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지 사람들이 10분씩 그분한테 개인 레슨을 받기 위해 가지고서 줄을 쫙 섰답니다. 10분 하면은 다른 분이 와서 또 10분 하고 또 10분 하고. 그래서 장규영 집사님은 탁구를 많이 못 치시고 계속 가르치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록회에서 탁구부로 왔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장 집사님이 지금 이제 한국 가서 이제는 뭐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장규영 집사님이 한국 가시고 탁구를 안 가르치시니까 탁구부 이런들이 확 줄어버렸답니다. 탁구부에 사람이 안 온대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길래 저도 덩달아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장규영 집사님이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밖에 나가셔도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셨구나. 그분 때문에 저는 처음 만난 분한테 그 교회 목사님이시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아하실 때 제 마음이 조금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지만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충성할 때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속해 있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전투와 같은 것들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씻어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어제 로토 세로토 때에 제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만약에 그 교만하고 말이죠. 이렇게 그냥 막 다른 제자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했던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참혹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베드로서에서 어떻게 그렇게 인자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글을 쓸 수가 있었겠느냐. 만약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그 밝은 미세에 넘어져가지고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경험을 그가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결심할 수가 있겠을까? 어쩌면 우리에게 당한 모든 환난과 아픔들은요, 세상적인 가치에서 볼 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 지겨운 것들, 귀찮은 것들, 나의 것으로 있다는 것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잠시 시간을 통하여서 돌아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성령의 조명에 비춰본다면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멸망시키려 했던 계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구나. 비록 지금 잠시 동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의 과정이 지나면 나는 다시금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전투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자신들의 정신과 마음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 이긴 전투니까는 수고하지 맙시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투에 참여해요. 그 작은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제는 뒤로 빠지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 없이 그냥 모두가 함께 전력을 짜가지고서 여러분 심지어 다른 전투에 대한 일을 합니다. 밤에 매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몰래 가가지고서 하루 빡빡 새야 되는 거예요. 차가운 이슬 맞아가면서 추위에 떨어가면서 적에게 들킬까봐 소리도 못 내면서 그렇게 매복하고 있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엄청난 수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적들을 유인하기 위해 가지고서 달려가다가 웬만큼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갑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자기 목숨 내걸고 하는 거예요. 야, 차라리 내가 매복하는 게 낫지, 내가 미끼가 되는 이 역할을 내가 왜 하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더 수고하고 애쓰는 그 헌신으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서로 돕는 것을 보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그 일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대신학자 어거스틴은 교만은 만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자야말로 교만할 수가 있다, 이런 명언도 남긴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물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너무 숙적하게 왔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마음이 너무 편해진 것은 아닌가. 사실은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두 곳의 장소에서 예배드리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데까지 왔지만 어쩌면 바로 이때가, 우리가 이사 온 지 이제 한 달이 안 되는 이때가 사실은 가장 몸이
나른해질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하면서 우리가 남녀성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사랑방도 빨리 하셔야지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셔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오늘은 남녀성교회지만 저희가 조금 몇 주가 더 지나면은 이제 다시 사랑방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처럼 저희가 함께 모이며 서로 격려하며 정말 기도하면서 끌어주는 이 역할들을 우리가 같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 답을 분명히 우리 안에서 스스로 발견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하나님 왜 지난번에 있던 데가들도 곰팡이도 있고 뭐 벽도 좀 무너지고 지붕 좀 떨어졌지만 좀 어때요? 좀 옮기는 거 귀찮은데 거기 이런 말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전에는 좀 가까운데 좀 멀어져가지고 너무 불편한데 하나님 왜 옮기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답을 구하지만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밝히 알려주실 것이다. 아이성전투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 한 주간 예 주님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지만 더 기도가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한 달에 하는 것만큼 했지만 이제 장소를 옮기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제가 그렇게 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시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 넘어진다는 것, 또 우리 생각하기에 잘못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 줄 알았지만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도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면서 두 번째 전투에서 패했지만 그들이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더 능력 있게 더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장소들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왔을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음성을 듣고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남녀성교회를 다시 한번 조직해보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내려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이 땅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한 주간도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빌고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부활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일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재영 장로님 지난번에 저희 우리 이전 예배 때 오셔서 황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한 번 뵈서 그때 얘기 못하는데 오늘 오셔서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한번 일어나시고 한번 박수 한번 해야겠습니다. 네, 유기 집사님 지난주도 제가 제대로 소개를 못 드렸는데 오늘 오셔서 함께 예배에 대해서 오늘 감기가 좀 심한가 봅니다. 오늘 예배 오늘 저희 기도하시게 된 우리 김사모님께서 아침에 메시지가 왔어요. 너무 독감이 심해가지고서 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기품 장로님께서 여러분 주보 6번에 있습니다. 5월 28일 날 수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멀시 호스피털 헤르코너가 있는 볼티모어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어서 수술을 준비하고 또 모든 것들이 잘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안우수 집사님도 아까 제가 오시면서 수술은 잘 끝났지만 한 1년 정도는 좀 몸이 불편하신 것이 있대요.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이종호 장로님 또 황성자 집사님 우리 아들 이상진 형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고 혹시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이쪽 미국 교회에서 진행하면서 레이오프 당한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푸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정성껏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앞에다 잘 쌓아놨고 또 미국 교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잠깐 먼저 와서 이 미국 교회 예배드릴 때 관광을 들었더니만은 앞으로 한 2주 동안에는 저거를 모으고 그 다음에는 아마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생들 자원봉사들을 받아가지고서 아침 일찍 이 교회로 차들이 들어오면 그걸 이렇게 나눠주는 이제 그러한 봉사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뭘 부탁하시는가 하면은 이 물건들을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좀 담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 박스 혹시 있으시면 좀 가져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코스코 가시면은 그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가셔서 장 보실 때에 혹시 한두 개 더 가져와 주시면서 이렇게 놔주시면은 여기에 담아가지고서 오시는 분들 드릴 수 있겠다 그러셔서 저도 좀 광고를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딱 막상 하게 되면 이렇게 쉬운 거였어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예배 보시는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빵꾸나기가 쉬워요. 이게 너무 이렇게 자잘한 것들이 많아지면 힘드니까 우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토요 새벽 기도에 또 식수 사무실 준비되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오늘 끝난 다음에는 남녀성교회 조직을 위해서 저희가 좀 따로 모여야 되는데 원래 남자분들 여기 계시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려고 했더니만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서 남자분들이 가셔서 친교실에서 오늘 투표 진행해 주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여기 앉으셔서 편하고 수고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앉으셔가지고서 오늘 남녀성교회 다시 조직하는 우리 그런 시간을 저희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축도 후에 잠깐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제가 투표용지를 나눠드릴 테니까는 받으시면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동하시고 곧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 찬송 함께 드립니다.